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일마다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실수, 또 가인의 실수, 오늘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따랐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못 이겨서 결국은 동생까지 죽이고 인생의 큰 실수와 실패를 맛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 이 노아는 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노아 하게 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9대 손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아주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과 생물까지도 다 멸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선포하시죠. 근데 이 노아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들을 지금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 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주 인간이 교만해져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뭐 위대한 존재 같지만 한 번의 충격으로도 한 번의 작은 충격으로도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뭐 5분 앞에 하는 일을 압니까? 앞으로 뭐 1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압니까? 전혀 앞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 사실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교만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을 지금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이 노아 시대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심판의 끝이 심판의 때가 지금 거의 다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의로울 수 있어? 아니 죄를 조금도 안 지는 사람이 있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노아를 가리켜서는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특히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에도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그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도 보통 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해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노아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식구들을 다 배에 태워라. 노아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마른 하늘인데 아직 비가 오고 있지도 않는데 이제 곧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크게 날 것이니 이 세상이 다 잠길 것이니 너희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또 생물들을 싹 쓸어버렸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실수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수했죠? 여기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웠는지 옷을 다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태를 부린 거죠. 추태를 부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자기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믿음 좋은 노아였는데 참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벌거벗고 자빠져 자고 있는 그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이 그 방에 들어왔다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셈과 야벳 그 형제 둘은 함의 얘기를 듣자마자 큰 천을 큰 옷을 두루마리 옷을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방에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잔 다음에 노아가 깨어났겠죠.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깨고 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거예요. 함이 어떻게 했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노아가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수라고 봐요. 뭐냐?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덮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 함이 그것을 다른 아들에게까지 얘기했다. 이게 노아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것이 노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그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함을 저주하기도 하죠.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손자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손자까지 저주를 했어요. 저는 또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그래 그것을 좀 얘기했다고 그래서 글쎄 함이 얼마나 떠버리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한탄하고 내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 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이를테면 화풀이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손자한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또 한 번의 노아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저주까지 할 거는 뭡니까? 뭐 야단 좀 치고 말면 될 일이고 자기가 부끄러운 짓 행했으니까 좀 그냥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아들과 손자에게 저주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을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인데, 이 노아는 자기가 좀 부끄러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녀에게 자식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모두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하셨는데, 노아는 뭘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노아가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인데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온 세상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구원받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맑은 정신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만약 노아가 포도주 많이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애당초 일어나지 않을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었을까? 그래, 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주변에 알던 사람들, 친구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랑 자기와 자기 자식들, 가족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로운 것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술로 위로받기 위해서 먹은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아주 노아를 변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좀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술을 먹어가지고 노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났잖아요. 노아가 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지경에 떨어지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손자까지 저주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술을 조심하고 멀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 구절만 한번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이 술에 대한 이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고기는 안 주겠죠.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먹고 즐기는 거는 예수 믿기 전으로서 그거는 흡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이렇게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술을 멀리해야 되고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노아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 세상에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무너졌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자식에게까지 저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빠집니다.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술 때문에 술 먹으면 술만 먹습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쾌락과 음란한 것들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들은 요즘에 술 먹고 운전하는 바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술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냥 내가 술 마시는 거지 술에 중독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닙니다. 술에 중독이에요. 아주 알코올 중독으로 심하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적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멀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고 그러면서도 그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술을 멀리하고 술을 끊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참 술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실수하고 자기 자식과 손자를 이렇게 저주했는데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손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의 또 이제 아들들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도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 20절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함도 실수했죠. 함도 그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덮어줬으면 될 건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실수하고 본인이 실수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함도 보살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의 자손도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도 이렇게 참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여기 오늘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노아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노아도 긍휼력이셔서 이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흔히들 함의 후손이 이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의 흑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꼭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품어주셔서 이렇게 한 나라요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어떤 여건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혹시라도 나는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